이 시간 물 위로 걸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나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습니다. 또 지구 한복판에서는 우크라이나, 거기서는 또 전쟁으로 인해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생사의 기로에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년째 힘들게 살아가는 지구촌 시민들, 그리고 우리들이 있습니다. 백신 2차, 3차 접종을 하면 상황이 좀 나아질 걸로 생각했건만 오미크론 변이가 나와서 확진자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접종을 했건 안 했건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확진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또 개인적인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또 암과 투병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런 속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고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또 갈수록 어려워지는 높아지는 취업의 문턱으로 인해서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저희 집에 만 4살 아들이 있는데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다. 나이를 물론하고 누구나 고난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예상치 못한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원해서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배를 탄 것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를 타고 떠난 여정이었기에 제자들은 당연히 순조롭게 항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손쉽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바람은 거세게 불었고 물결은 거세게 밀어쳤고 그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정도의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겪은 이 고난은 짧은 시간 동안 겪은 고난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겪은 고난이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이 사경의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서 떠난 시간이, 배로 떠난 시간이 저물기 전에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출발 시간을 저녁 6시로만 잡아도 제자들은 갈릴리 그 바다 위에서 최소 9시간 이상을 또 배에 타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9시간 이상 제자들은 배 위에서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출렁이며 죽음의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는 현장에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도 5.8의 지진이 일어나면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5초만 있어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바다 항복판,
높은 파도에 출렁이는 배 위에서 9시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고난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물결과 바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반드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그 한복판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주님은 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어 제자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진 표현이 있는데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나가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왜 또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나간다는 말은 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현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 지상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나가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바위 틈에 올려두시고 당신의 영광이 지날 때에 모세가 볼 수 있도록 친히 모세 앞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세에게 나는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엘리야에게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나갈 터이니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우심을 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물 위로 걸어서 지나가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주님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다. 내가 바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또한 주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나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난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나는 창조주이다. 고로 나는 구원자이다.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 표현을 주님께서 또 여기서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이다. 내가 이 자연 세계의 질서를 다스리는 자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다가와 있다.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며칠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성경책과 교회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키예프 광장에서 335여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성서공회의 사무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레이키네츠란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튜브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 보급할 성경의 분량 이미 인쇄해 놨는데 벌써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성경책을 어떻게 더 구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는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또는 주중 저녁이든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개신교인이든 종교인이든 가톨릭 신자든 교파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기도하고 싶어하고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로 찾아온 이들에게 시편 31편 21절의 말씀을 자주 나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2022년 지금 여기 키예프가 처한 상황을 두고 기록된 말씀 같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다양한 교파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 복음주의 신자들이 드린 예배 가운데서는 현장에서 약 1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된 그 접속자 숫자만 45,000명의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전장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 영국 정부는 온 국민이 존경하고 있었던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영국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템플 감독은 영국 국민들에게 라디오 메시지를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영국 국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쟁의 고난을 이겨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렁이는 파도, 거센 물결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영혼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셨을 때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고난 위를 걷는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아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으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장면은 유독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이 이 장면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고난의 한복판으로 뛰어나가서 주님이 오실 것을 함께 기다리며 나아가 반응하라는 그런 격려를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파도, 물결, 출렁이는 그 힘든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그곳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말입니다. 28절부터는 제자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으려고 시도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반대로 배 안에 꽁꽁 숨어서 움츠려 있는 나머지 11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걷기 위해 베드로는 뱃전으로 가서 한 발을 조심스럽게 물 위로 내밀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다른 발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뱃잔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걸어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두렵게 했던 그 고난,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파도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 가운데 오직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걷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끝까지 걷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의심하게 되었고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순간 바람을 보고 무서움을 느끼고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를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물 위도 걸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에 그저 눌려 있지만 않고 그것을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이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훈련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즉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경험 베드로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물 위에서 예수님과 단둘이 나누었던 그 시간, 주님과의 유대감, 주님의 손에 붙들림, 주님을 향한 신뢰,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값진 믿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온전히 믿음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 안에 있었던 다른 11 제자들보다 누구보다 더 실제적으로, 더 깊이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위를 걸어가야 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을 회피하지도 않으시고 고난을 묵묵히 지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의 한복판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베드로가 고난 위를 걷고 싶어 했을 때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고난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었던 11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각에서, 그리고 영적 훈련의 시각에서 누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실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 안에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그저 움츠려들고 그냥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실패는 물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고 최악의 실패는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밖이 두렵다고 계속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배 안에서 풍랑을 맞으며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냥 뭉치려 있기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배 밖으로 나아가서 두려움에 맞서고 믿음으로 걷는 훈련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낫지 않을까요? 정서적으로도 낫지 않을까요? 거기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그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다음에도 배 바깥으로 나아가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두려움이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우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광야와 같은 험한 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얻게 된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 사건을 통하여,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투리로 진짜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진짜로 체험으로 참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절하며, 절한다는 것은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풍랑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그저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정도였다면 이 풍랑 사건을 경험하면서 고난의 한복판을 겪으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깨닫고 그분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해야 될 뿐이 아니고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었던 그 다윗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꽃마을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성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위를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